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건데 사람이 넘어지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잃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이 몸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먼저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면서 사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 되었을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살았는데 나머지 300년을 더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65세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는 다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더 이상 에녹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하기를 에녹도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든 사람을 보면 나았다, 죽었다 이렇게 다 마감은 죽었다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이겠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사람이 죽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는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에녹은 그런 은혜를 입었는가 봤더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냥 바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데려간 사람이 또 있었죠.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50명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은혜를 엘리사가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엘리사의 그 영감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그런 걸 자기도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양쪽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물 사이로 물이 없는 마른 땅이 된 그 바닥으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고 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뭘 원하는지 구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구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그 이상으로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데려가는 걸 네가 끝까지 보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너한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본래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죽음이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멸망에 빠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는 얘기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그냥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가지고 그들에게 야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임마누엘 하려고 그랬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런 거다. 우리를 함께 계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지, 그냥 주일 되면 와서 예배하고 또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내 마음껏 살고, 그러다가 주일 되면 또 와서 하나님 아는 척하고 잘 지내셨나고 하나님, 그러다 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 말씀을, 이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지막지한 값을 지불하셨어야 했는데, 대신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셔서 망신을 당하고 그러셔야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늘 있으려고, 늘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을 때, 너희들도 천막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천막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을 위한 천막을 별도로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좋아서 크게 임하셨던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천막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천막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지 하는 것을 눈치채라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지, 굳이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다윗 왕이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거기 살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나는 내 편하다고 이렇게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 여기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까, 이건 정말 몹쓸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네가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자 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은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을 때 기쁨으로 임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지만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야기거리,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을 떠날 때 나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헤어지면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던 거지 혼자 계시는 성전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혼자 계시고 싶어서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성전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인데 그 성전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도 이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성전인지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감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되면 어떤 돌도 돌 위에 얹혀 있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어떤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릴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날 예수님은 유다의 멸망과 온 세상의 멸망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알아채라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성전 때문에 자기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또다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자기네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견고하리라 영원하리라 자부하는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와서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무너지겠구나 알아채라는 거죠. 실제로 주후 70년 예수님이 다시 다녀가신 후에 70년 되던 해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가 반란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처지가 아니죠. 로마 황제는 자기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을 유대의 반란을 제압하라고 보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에워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은 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얹혀 있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그때 유대 반란을 제압한 그런 공로로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유대 반란을 제압한 후에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다 달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련 땅으로도 가고 유럽 땅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유가 그때 그 반란 때문에 제압을 당하면서 그때 흩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든 모든 나무를 볼 때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니?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아차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거든 알아채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무너진다고 하셨거든. 그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그때 뭘 알아차리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알아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에 몸만 왔다 갔다 했지 마음은 주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전을 안 오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나 대신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두 번째 성전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 함께 혼자 계실 아름다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홀로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알아채라. 뭐라고 알아채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알아채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나라들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우리가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중국을 보면 겁나서 사람이 살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홍수가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정말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알아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나겠구나.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로 건축된 성전을 가리키면서 감탄할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은 파괴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않게 된다. 유다는 망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정확하게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도 땅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구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지금 시대는 시간으로 말하면 밤이 깊었고,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사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지 말아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소원은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혼자 가두어두는, 하나님 혼자 있게 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고 주일 되면 좀 하나님 아는 척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우리가 주일날만 아는 척 한다면 나머지 6 동안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이미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는데 하나님 혼자 계시게 하고 나는 나 나름의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일주일 만에 또 아는 척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밤낮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는 척해야지 주일날만 아는 척하는 게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영원한 삶을 함께 살게 됩니다.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그때 다 알게 될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으니까 불의하게 살도록 미혹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불의하게 사는 게 뭐냐?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욕심 부리고 사는 거,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정말 술로 충만해 가지고 기분 좋고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술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하려고 탐욕을 부리잖아요. 정말 세상에 돈 가지고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금용 그런 유혹도 얼마나 많아요. 1,000 얼마를 맡기면 월 이자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느냐. 통장 봐라, 내 통장 봐라. 겁나지?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당한 사람들이 또 당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또 당해. 이번엔 안 속는다고 생각하고 또 당해. 또 된통당한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런 사기를 또 유사금융업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사기를 쳐요. 그 자기 속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끝에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내가 다른 것 가지려고 온갖 마음을 다 쏟아서 거기에 집중해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은,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그냥 외톨이로 혼자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그냥 혼자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어서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가지고 그냥 너희 마음껏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없어지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상이 앞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조만간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하시고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였습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차 안에 있을 때나 차 밖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사오니 말씀대로 경영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잃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함께 사는 그 소원 성취하려고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내가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정성 제목대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정숙 자매님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경아 자매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임 권사님이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딸이 되도록 충명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성용 형제가 눈 불편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티르키에 있는 우리 김선영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김수철 집사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티르키예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도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였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고 돌아와서도 그 땅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 있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